할렐루야. 저는 4월 4일 큐티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이상한 사건을 통하여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십자가에서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기는 빌라도에게 받아 돌 무덤에 안장하고 이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의 말씀이 묵상되며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정성껏 예수의 시신을 장사한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직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겸손히 진정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요일에 목장 세족식을 하루 앞둔 화요일에 핸드폰을 짚다가 0.0초 만에 악소리와 함께 오른쪽 손목 복숭아뼈 부근이 삐끗하여 너무 아프고 욱신거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고 각도에 따라 움직이지도 물건을 들지도 못하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묻는 중에 목원들과 세족식 안내문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기도로 준비하자고 했지만 정작 저는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지 외반증과 겨울철 각질들을 걱정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며 동병상련의 마음도 들었었고 더 신을 나눠 신을까 등 외양에 치증하느라 안내문을 몇 번씩 정독하며 숙지하였는데도 세족식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새벽 십자가 사명의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 시간에 겨우 출석을 기입한 손목에 손을 얹으니 온갖 조롱과 수치 모욕 속에서 십자가 못 박힘의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부활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며 요한처럼 주신 건강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영적 무뎌짐, 나태함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축기하며 기도하던 중에 손목이 맞춰지며 너무 시원하고 1~2%의 여짐만 남기고 그 아프던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세족식도 하나님 은혜와 부목자님과 모든 목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는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고난주간의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적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어진 직분과 남편 구원 등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행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4월 두 번째 수요 큐티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수지삼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집을 계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삿짐 센터를 계약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세상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예전엔 이사 한번 하려면 이렇게 직접 이사업체를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또 괜찮은지 알아봐야 했었는데 요즘엔 핸드폰 앱에서 그냥 이사 형태랑 포장 이사할 건지 반포장을 할 건지 그리고 이사를 언제 갈 건지 이사를 어디로 갈 건지 이것만 입력하면 이사 업체를 알아서 추천을 해주고 또 알아서 연락이 업체에서 와서 방문 견적도 잡아주고
저는 견적 받아본 거랑 이사업체들 후기 올라온 것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약을 하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이렇게 일일이 찾아야 했는데 이제는 업체들이 알아서 연락을 주니까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이사는 이렇게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집안 살림을 가족끼리 다 옮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많은 가구들과 가전들 또 여러 가지 잔짐들까지 챙기려면 그 많은 짐을 옮길 만한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알아서 직접 옮기면 어떻게든 옮길 수야 있겠지만 들어가는 체력과 시간이 어마어마해지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으로 이삿짐을 옮겨주는 업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이사하는 건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어요. 마치 필수라고나 할 수 있죠. 이렇게 때로는 살면서 우리 짐을 대신 운반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게 이삿짐이든 살다가 겪는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이든 마음에 짊어지는 중압감이나 죄책감이든 우리가 다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로 하나님을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강력하신 전사로 무적의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전쟁과 또 대적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과 상황과 또 심적인 부담의 짐을 우리 대신 지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온갖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께 짐을 맡길 줄도 모르고 또 인생은 버겁기만 하니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며 살아가게 되죠. 오늘은 다윗 왕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을 파하고 흩으시는 분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과 또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쳐 부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서 여러 군대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혼비박산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며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10,000명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전략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 3절,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죄로 물든 세상을 다시 거룩하게 하길 원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대적이든 전력의 우열에 상관없이 승리를 할 것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울 군대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은 이집트에서부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노역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여 년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정하시고 또 내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랜 세월 억압당하고 또 학대받기만 했던 민족을 군대라고 부르시다니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지냈다면 노예가 되기 전에 아무리 뛰어난 군사들이었다 하더라도 싸우는 법을 다 잊어버렸을 법한 시간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짝 뒤쫓아오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를 말리셔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수몰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홍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지만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이때 미리암과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승리에 기뻐하며 노래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개입하시거나 전략을 말씀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기브온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고,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맞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보다 앞세워 나가며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 진영으로부터 다 챙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챙겨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모두 즐거워하며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압과 암몬 마온의 왕들이 도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전리품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와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전략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전략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전략 중의 전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수치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쳐 부수셨고, 그 놀랍도록 완벽한 승리의 소식을 가장 연약한 여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마리아와 그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한 여인에게 부활의 승리의 증거인 빈 무덤을 먼저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천하고 연약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마리아 같은 비천하고 연약한 여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교회 역사상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마리아처럼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발하시고 또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큰 무리, 군대로 부르길 원하고 계세요. 군대는 지휘자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혼자 싸우면 힘들지만 함께 싸우면 해볼만 합니다. 오히려 싸울 맛이 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이 쉽지 않지만, 또 그 속에서 죄와 온갖 문제와 싸우는 게 쉽지 않지만 참 다행인 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파할 큰 무리로 부르셨고
또 교회로 또 목장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싸움은 쉬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산의 산처럼 풍요롭고 높은 곳만 원하며 찾아다니기보다 시온산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낮아질 줄 아는 우리의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려는 대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을 피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망을 피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정수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쳐서 깨트리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밖에 상하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정수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누구든 예수님의 이 초대를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사탄과 죄인들을 땅과 바다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도 원래는 마지막 날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져 멸망당할 운명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기에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비단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솔직히 아뢰며 털어놓는 거죠. 예수님께 솔직히 털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히 아뢰시고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을 면할 수 있다면 명케 해주시라고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죠.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짐, 삶의 짐 모두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짐을 감내할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짐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한편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만큼 우리도 목장에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의 죄를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서로의 허물과 수치와 아픔들을 함께 져주면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 우리에겐 우리 인생의 짐을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서로 짐을 져주며 함께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갖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께 삶의 짐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누리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